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一つだけ申し上げますと、今日のすべての礼拝は韓国語でありますので、皆さん韓国語が聞きにくいそういう方々は今同時通訳をや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使っ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우리 오늘은 9월달을 맞이했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9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 주일낮 합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응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는 전후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가자 국민을 지켜주시며 세계 평화의 기도를 단식해서 받아주시며 침략자의 힘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을 그리고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디아스포라로 사는 일본 이 땅에 북부교회를 세워주시고 9월 28일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뚫끊는 이 일본 땅에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필 목사님을 지키시며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선도님,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선도님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24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인권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보에 인권주일 공동 기도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앞에는 한국어고 뒤에는 일본어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언어로 한국어도 일본어도 어느 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인권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와 정의 그리고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2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지진 그 자체로 희생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진 직후의 혼란과 유언비어 속에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이들을 깊은 애도 속에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특히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져나간 가운데 조선인, 중국인 사회운동가와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과 자경단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은 또한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광복 80년, 한국 국교 정상화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동 대지진 당시의 학살에 대한 진상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추모, 책임 있는 조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 방치는 전후 한일 양국의 국가 권력이 과거의 폭력적 과거에 대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모하여 개인의 고통을 성찰하는 길을 막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양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 진실 앞에 서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모든 희생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가 기억되며 가해에 대한 참회와 깊은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애도될 수 있도록 공적인 진상 규명과 공식적인 추모가 실현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슬픔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편견과 차별, 폭력과 배제의 역사를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 위에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오늘 총회가 정한 인권주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화해는 망각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새기게 하소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작게 여겨진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15장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갈라서라. 죄를 내서 가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본어도 한국어도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복도에라든가 아니면 문 쪽에 포스터를 이전부터 한 몇 주 전부터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프로야구, 한국의 프로야구 오비베어즈의 투수셨고 그리고 이제 야구 해설위원도 하신 이경필 목사님이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 보시면 아시겠고 이렇게 야구만을 전념해 오신 이 야구 선수가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불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목사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는 많은 실패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필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투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야구 선수 같은 그런 그 제목인데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있죠.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그렇게 인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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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제가 좀 어설프지만 일본어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나사마 오하요 고자이마스. 와다시와 한국의 복구시 이경필도 모시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필 목사입니다. 저는 아직도 목사님 하면 조금 어색해요. 예, 지금도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어색하고, 저는 아는 분들은 지금도 목사님보다는 야구선수로 기억을 하고, 우리 김선진 집사님도 만났을 때 야구선수로 저를 기억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와서 목사님 하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해요. 와, 과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간 곳은 오이타에 있는 쭈꾸미예요. 쭈꾸미 혹시 아시나요? 제가 프로야구 97년 처음 입단했을 때 오이타에 있는 쭈꾸미라는 지역을 갔는데 일본 그때 용병이 있었어요. 그 일본 분도 쭈꾸미라는 데를 몰라요. 완전히 어촌입니다. 예, 그곳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이제 호텔을 두 군데 썼어요.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투수가 있는 호텔, 야수가 있는 호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있는 호텔은 쭈꾸미역 앞에 있는 가네망 호텔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장님과 그 이제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제 별명이 쿠마짱이었어요. 쿠마짱 하면서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셔서 일본에 대한 기억은 그때부터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일본 분들이 참 좋구나, 사랑도 많고 이렇게 잘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분들을 가장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더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요, 빠친코를 더 좋아했습니다. 예, 그때는 연습 이제 쉬는 날 아침에 줄을 서가지고 빠친코를 하면서 저의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서 빠친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빠친코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유치장 너머로 어디 잘 되고 있나 이렇게 구경하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또 담배도 많이 폈어요. 지금은 제가 담배를 안 펴지만 그때는 담배를 한 2갑에서 3갑 정도 피웠던 것 같아요. 세븐스타. 예, 엄청 피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담배 끊은 지는 한 20년 됐고요. 예,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절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 유통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쿄에 있다가 이제 오사카로 넘어올 때 태풍 때문에 신간센에서 이제 고생을 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자주 오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집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일본에서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쯔루아시에서 한국 식당을 해요. 거기 가서 이제 인사차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성진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 저에게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가 8월 3일 날 오사카 북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00년 동안 이 교회가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당연히 6대 목사님이신 조용철 목사님도 계시고 1대부터 쭉 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귀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얘기를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평상시 네가 하던 대로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제일 많이 훈련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전도와 선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프로야구가 우리나라가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역사 동안에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목사는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1호 목사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을 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모대성 장로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통역의 프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잘 통역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경필 선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을 두 가지 나눠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오비베어스 97년도에 입단해서 지금은 두산베어스죠. 두산베어스 선수로 있다가 은퇴를 하고 KBS 예능 프로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코치도 하고 지금은 필코치 선교 야구단 감독으로 있습니다. 저는 잠실 송파에 위치한 중대초등학교라는 곳에서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구 명문 배명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국대 3관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스카우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도 4년 동안 야구를 잘해서 그 당시에 이제 1차 지명은 그 지역에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비베어스 1차 지명을 97년도에 3억 3천만 원을 받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구 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저는 7살 때 그 장충당공원이 있는 약수동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태어났는데 7살 때 엄마한테 100원을 받아서 동네 형들이 하는 야구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100원을 갖고 빵을 사서 빵을 먹으면서 공도 주워주고 하면서 야구를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입학했던 학교 또 전학 갔던 학교도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감독실에 갔죠. 그래서 저 야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입니다 했더니 3학년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내년에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운한 마음에 울면서 막 집을 가고 있는데 감독님 부르시더라고요. 야구 한번 진짜 해볼래? 그래서 네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야구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집안은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야구를 해보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프로야구 선수 때 가장 힘들었던 선수, 상대하기 힘들었던 타자는 누굽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은 한국 야구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일본에도 왔던 선수죠. 예, 이승엽 선수. 예, 이승엽 선수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구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회 말이죠. 이승엽 선수만 막으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승엽 선수가 이제 딱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응원가가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그때 제가 마운드에 섰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이 선수만 막으면 되는데 당대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의 국민 타자예요. 제일 잘 치는 타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운드 뒤로 돌아서 이제 딱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예요. 그때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 기도했죠. 알라신도 막 뭐 부처님 뭐 생각나는 모든 신한테 기도했죠. 이 순간을 어떻게든 넘어가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때는 안 믿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것이 제가 97년도에 24살에 3억 3천을 받고 프로야구 선수를 갔는데 그때 저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했으면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죠. 예, 그때는 제 어깨가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만함을 갖고 있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가 나한테 전도를 해도 내가 교회를 당연히 안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에 들어가서 첫 해부터 3년 동안 10승 투수를 계속했어요. 10승 투수를 하면서 역시 내가 예상했던 대로 프로야구 한 10승을 한 10년 이상 하고 FA 되고 한 몇백억 받고 코치 감독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3년 차에 제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페이스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프로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3년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제 인생은 감당치 못할 힘든 일을 겪게 됐죠. 그래서 3년 후에 재활을 하고 다시 프로야구 이제 마운드에 섰지만 예전만한 구위가 되지 않고 또 예전만한 성적이 나지 않아서 아마추어 21년 또 프로야구 10년 만에 제가 야구 인생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게 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한 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네 알겠어요. 만나봤는데 그분이 이제 청담동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청담보살이에요. 예, 무속인이었어요. 예,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무속인? 좋죠, 한번 만나볼게요 하고 만나봤는데 그 형이 사람을 보면 지나간 일도 마치고 앞날도 마치는 것 같고 해서 이 형을 따라서 한 1년 정도 내가 설악산에서 산기도도 하고 강에서 가서 강기도도 하고 강남 그 도산사거리에 있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제가 점집도 차려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회개했지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형을 만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1년 동안 다녔지만 이 무속의 세계는 결국에는 돈이나 굿이나 이런 걸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앞길을 열어주거나 그러지 못해서 제가 그 형을 1년 만에 이제 그 무속 세계를 나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었잖아요. 정확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래도 그 형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막 느낌으로 막 얘기해서 제가 옆에서 보고 기도를 하는 날은 그 형이 좀 정죄를 잘 내고 기도를 안 한 날은 막 자기의 삶과 그 지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런 무당이나 그런 신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속의 세계를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저는 또 고민을 했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KBS 천하무적 야구단이란 예능 프로에서 저에게 섭외가 왔어요. 감독님,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연예인 가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야구 선수로 만들어서 하는 프로를 한번 코치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재밌게 노는 또 시간이 됐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게 맞지라고 하면서 쭉 또 갔습니다.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저희 가정에 아주 힘든 일이 닥치게 됩니다. 제 와이프는 한 20년 전부터 일본에서 이제 기계무역을 하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오면서 비행기를 못 타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영적으로 제가 이제 무속세계에 있던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영적으로 그런 힘든 상황을 겪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보,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아픈데 나랑 같이 교회를 가줄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평소에 안 가던 교회를 왜 가라고 하나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 갈게, 아픈 사람이 부탁이니까 내가 교회 갈게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지인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지인이 무속인들도 하는 이제 목사님들도 축사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 보자 하면서 저희가 뭐 충남도 가보고 그리고 저쪽 뭐 인천 옆에 있는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쭉 다니다 왔는데 그때 기도 받을 때만 해도 괜찮고 기도를 이제 받고 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4달 정도 되는 마지막 달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주에 가서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왜 우리가 목사님에게 가면 부탁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봤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짐을 싸서 차를 타서 이제 계속 집이 그때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를 타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 당시 비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이제 쭉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중에 무속 세계는 주술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길래 그럼 나도 옆에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한 1시간 반, 2시간 돼도 뭐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계속 와이프는 계속 이상한 말을 하면서 똑같은 그런 증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좀 화도 나고 솔직히 제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는데 왜 안 낫게 해주세요? 제가 와이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진짜 와이프가 그 증상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신에 제가 하나님 세상 어디라도 갈 것이고 아프리카라도 제가 가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원 기도를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저의 서원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와이프는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그때 안 무서웠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서웠지. 근데 뭐가 어떤 게 무서웠어?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는 무서우니까 저녁에 불을 못 꺼요. 12시가 됐는데 불을 계속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여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있는 옷장 문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저기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문 좀 닫아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문을 닫았죠. 닫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이프한테 다시 걸어가니까 와이프가 아예 나한테 힘들지 하면서 내 이제 팔을 쭉 만졌는데 내 팔에 닭살이 이렇게 쭉 돋아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을 닫아달라고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무속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이 쭉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2014년 이제 10월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성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체험신앙인 거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5년에 한성교회에서 몽골로 선교를 간다고 이제 공지가 떴습니다. 1월에 몽골로 선교를 간다고 공지가 떴는데 몽골이란 곳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시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헌신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이제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경필 성도님이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몽골에 가서 야구를 한번 가르쳐주면 어때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도착해서 야구를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어느 누구도 무료로 이게 야구를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받고 그때도 이제 천하문적 어린이 야구단이라는 야구단도 운영하고 있었고 그런데 내 돈을 내고 내가 티켓을 끊고 몽골에 갔는데 그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갑자기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라는 질문이 컸어요. 저 40년 동안 계속 야구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이 제 안에 항상 있었는데 아,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때 비전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에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선교 중간에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국가대표 야구팀이 있는데 그 감독님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해서 감독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표팀도 있는데 야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저에게 한번 와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2015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러면 준비가 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2년 동안을 제 와이프와 장애인 센터 그리고 또 저 미군 부대 제주도 다문화 가정 이렇게 아이들을 야구를 통해서 전도를 전하는 그런 야구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하는 중에 제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와이프와 저와 둘이서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야구는 단체 스포츠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팀원, 동역자를 좀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한 2년 정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2017년 3월에 이제 한성교회 청년부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했더니 이경필 집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한번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지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딱 섰는데 혹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동역자들이 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일날 가서 교회 이제 1층에 카페가 있는데 한 15명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나는 한 번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나는 선교 야구단에 대한 비전이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야구단을 3월에 만들어서 2017년 6월에 3개월 만에 팀을 만들어서 몽골에 21명이 이제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어오고 있고요. 올해도 제가 6월 달에 몽골 선교를 갔다 왔고요. 선교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중간에 힘들 때도 많았고 선교 갈 때마다 시간이 허락되고 재정이 허락된 적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몽골을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 했던 것이 돌아보니 이제 10년까지 된 것 같습니다. 몽골인들은 대부분 무당, 샤머니즘, 그리고 라마 불교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한 1%, 2%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처음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곳에 온 거야.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몽골에 있는 사시카 감독이란 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땅신도 믿고 강신도 믿는 사람이야. 너는 너대로 기도하고 나는 나대로 기도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될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구나 하고 이제 모든 일이 단번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1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년 갈 때마다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진심을 조금씩 이제 사시카 감독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지금은 몽골 감독이 저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 끝나고 아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 문자를 제가 최근에 받은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몽골 팀이 10년 만에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는 몽골의 팀이 뭐 한 팀, 두 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100개 이상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몽골 선수들이 한국에 한 50명 정도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카톡에 있는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모두는 오늘 비자를 신청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선수단 구성으로 처음으로 베이스볼 5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의 덕분입니다. 좋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낌없이 도와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메신저를 받고 제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게 이틀 전이니까 요걸 꼭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문자를 그냥 문자 하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문자 하나가 하나님께서 경필아, 너가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바뀐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아니죠? 그래서 역시 꾸준함을 통한 관계 형성이 선교의 기본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나누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여긴 또 100년이잖아요. 그죠? 예, 저도 제가 어느 세대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어가서 또 몽골 선교가 100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북포교회가 100년이 됐지만 또 200주년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수였잖아요. 이 세상을 저는 제가 투수였기 때문에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뭐 삼진 잡을 때도 있지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투수처럼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 이름 온 땅에 외치네.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네. 이게 보셨지만 더 많은 영상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보내셨어요. 그죠? 예, 많이 보내셨고 갈 때마다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갔었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꼭 만나게 하실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부교회도 오늘 왔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야구는 그만두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어요. 평생 야구만 하고 야구로서 빛을 보고 살았지만 야구를 그만뒀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야구공을 이렇게 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구판은 내가 다시 안 간다 하고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쭉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오비라 너 야구시킨 이유가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서 야구 선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죠? 전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전혀 뭐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일로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지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이 길에 있는 거지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또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41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평생에 책 3권 읽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전 만화책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창밖을 보고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놀래요.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 문 밖을 나가면 자꾸 다 까먹어요. 그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나가기만 하면 까먹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른 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원을 감사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비즈니스 선교사로 스포츠 선교사로 남으면 안 될까요? 제가 목사까지 하는 건 너무 부담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설교였어요. 자, 목사가 되면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적 바탕이 아예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처음에 찬양 지금 했잖아요. 그죠? 찬송가. 제가 몰라요. 왜냐면 어렸을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2곡 다 했는데 2곡 다 모릅니다. 저는 요즘 최근 CCM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돼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찬송도 해야 되는데 찬송은 물론 외우면 하겠지만 책을 펴면 찬송가 거의 다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는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세계력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시간 돼서 설교도 하고 또 비즈니스 갈 땐 따로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널 이곳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훌륭하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가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전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신학적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것만 믿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프로야구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만했어요.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았고 누가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인도 잘 안 해줬어요. 그냥 다른 데 가시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나요? 교만해 보이나요? 아닌가요? 어때요? 네? 부드럽게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형을 자꾸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소곳이 하고 싶은데 드는 생각이 그래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경필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선수였다가 목사까지 됐어 하면 더 은혜일 것 같아서 머리도 제가 이렇게 하고 스타일도 더 그냥 프로야구 선수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그렇죠? 계획대로였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프로야구 지금 코치나 감독을 하고 아니면 오사카에 여행 와서 지금 글리코상 앞에서 이러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간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목사가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이제 우리 야구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 은퇴 선수협의회가 7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가서 이제 있으면 다 저보고 그래요. 야, 경필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네, 감사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지금 5분밖에 없으니까 오후 2시에는 제가 아주 길게 할 테니까 길게 들으시고 5분 남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예.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중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라는 것인데 훈련이잖아요. 훈련. 저는 훈련이란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저도 선교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은 목사님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목사님, 그때 집사님이요. 집사님, 선교를 가시더라도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선교는 눈에 보이듯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날 수가 있어요. 뭐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게 멋있어서 빛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전도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배틀북이라는 그 옷을 짜는 기계를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너무 허무하게 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놓친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10년 동안 저한테는 배틀북처럼 막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아름다운 옷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저를 바꿔가는 모습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변화가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다른 분들이 보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으시면 좀 지금 회개하며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데 바뀌는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른 시간 속에
세상이 너무 빠르잖아요. 저도 일본 갔다 한국 갔다 막 갔다 왔다 하면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 빠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쁜 옷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서원기도 할 때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죠?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로 안 가고 아프리카인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의 이 양 아들이 있는데 가나인이에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것은 이제 KBS 아침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스토리가 나오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아침마당을 보시면 아, 저렇게 해서 또 아들을 또 얻게 됐구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들어주시니까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가 안 됐을 때 계속 때를 쓰잖아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그 시간과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북부교회에 와서 느끼는 점은 참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감동이 있어요. 이곳에서 100년 동안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웃으면서 이곳을 만들어 왔을까 생각을 하면 참 제 가슴이 좀 메이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십자가는 나와 너와의 사랑과 우리 옆에 사랑이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전도하기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는데 전도하기 힘든 것은 제가 후쿠오카 전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리안 나이트라는 전도 대상 이제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천장에 이제 그 찌라시를 돌렸죠. 코리안 나이트에서 천장에 찌라시를 돌렸는데 자매님들은 웃으면서 형제들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은 자매님들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당일날 몇 명이 왔을까요? 천장에 찌라시를 뿌렸는데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딱 2명 왔어요. 2명이 초등학교 2명이 교회 앞에서 한국에서 온 김을 준다는데 우리 들어갈까 말까 이러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자 해서 딱 데려온 게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일본이 진짜 말처럼 쉽지 않구나.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도 제가 간증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등학생 2명 놓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2명이 초등부에 등록을 하고 친구들을 데려와서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방송에도 나왔지만 저는 야구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그죠? 투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던지는 공입니다. 공. 아프리카로 던지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고 오사카로 가면 오사카로 갈 것인 투수 던지는 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던지는 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마시고 붙잡고 갇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잘 모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한 주를 찬양해.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 타국 땅 오사카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전도, 선교,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사카 북부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작은 성김과 기도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케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키하고 저하고 키가 더 크셔가지고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 말씀 간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도 특별히 9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투수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과 또한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앞으로의 미래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투수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6장을 찬양하시고 우리 이영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오사카 북부교회 성도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남은 생애 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영필 목사님하고 함께 오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사카에 계신 그 지인들이 함께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함께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우리 교회 인권주일, 총회 인권주일로서 오전에는 우리 한국 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였던 이경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도 우리 작년에 원신 예배 때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오후에 안 나오실 분도 계실지 모를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봉 목사님의 가족 우리 차녀 노하득 권사님, 차남 김기환 목사님께서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다 함께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는 그 다음에 하고 끝나자마자 저희 교회 교인들과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잠깐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잠깐만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내용과 또 승인을 받을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자마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인들은 나가셔도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주셔서 제가 아래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할 테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9월에 정기 재직회라고 되어 있는데 재직회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재직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우리 작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우리 이경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의 주체로 다과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화요일 날 저녁 6시 반부터 임직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 한글이 좀 잘못됐는데 다음 주일은 1부, 2부 나누어서 드립니다. 일본말로는 괜찮은데 한국어가 합동 예배로 그렇게 드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괜찮은데 주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 미스프린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시고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대로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3시부터죠. 제가 이게 4시라고 써놨는데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간서지방 교회 여성연합회 주재로 말씀과 찬양의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교회 청소에 가는 건데 9월 달에는 상무역이 담당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묵도하고 끝날 텐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지인들만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장로님께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7일 인권주일 주일낮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자, 요즘 조금 마이크 좀 크게 해주실래요? 앞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예,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지금부터는 좀 일본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좀 승인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자, 정리 좀 조금만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皆さんに今からちょっと日本語でします。もしかして後でこの韓国語が必要であればその時に韓国語でお話をいたします。今年私たちの教会が教会創立この100周年を迎えまして、皆さんにもこの去年から100周年のための特別献金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それで皆さんこの週報にも毎週載ってますので、いくらなのかということがあるし、またこれ以外にも本当はこの献金が外部からの献金もあります。それで大体1000万円超えるそのような金額でありますので、それでそれを私たちの教会では単位として、またこの100周年準備委員会としてはその10分の1の内容を私たちがうちの教会のために使わずに他の教会の地方会の未自立の教会やまたこの今この小さな伝道書のためにちょっと使い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このまね単位でもこの決議をし、また100周年準備委員会の時にもそれを承認してもらいました。今日本当は政治系という役員会を通して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今時間の関係上、皆さん普通の信徒たちも含めて、これを皆さんがちょっと承認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皆さんこのような時間を設けたわけであります。私たちがうちらだけの楽しむことだけではなくて、今苦しんでいる小さな教会や、また悩んでいるそういういろんな経済的に困難なそういう教会にも少しでも私たちが役に立つ、そういうこと、伝道の一環として、そういう役割をしたいということで、皆さんがそのような内容に関して、承認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おそらく反対の方はいらっしゃら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がこの場を通して、承認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で、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자, 가하면 이해하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これを承認し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終わります。今、下のところに行かれて、食事がありますので、皆さん食事をして一緒にしてくださればありがたいです。以上です。はい。